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우리가 실제 또 이 말씀들이 우리 일상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또 흘러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전에도 우리 13장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살폈고 또 오늘은 1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이 로마서가 주시는 교훈들이 우리 삶 속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무엇이다? 영적 예배다. 그렇게 1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12장은 이제 11장까지의 모든 이제 가르침에 대한 결론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대전제가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사실은 이제 11장까지의 가르침으로 연결하면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는 바를 삶으로 나타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삶으로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것이죠. 죽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바의 내용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죽었다. 내가 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다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나를 이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오전에도 로마서 말씀을 정리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고 의의 병기로 드림에 있어서 그러나 쉬운 것은 결코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갈등이 있고 두 가지 힘이 싸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의 병기로 드린다라고 할 때에 참 외로운 싸움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저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1000번 100번 우리 머릿속에 골수에 사무치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수천 수만 번 내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가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야? 근영아? 누구야? 너는 이제 정죄함이 없어.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흠없는 의의 옷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정죄의 화살을 쏘더라도 내가 입은 그 의의 옷을 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내 과거의 실패가 나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 여러분들이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린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새기고 또 새기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과거의 행적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건 사탄의 정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실패의 흔적을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러니까 항상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매일매일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선포가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홀로 두지 않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의 깊은 교제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은사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의지 내가 너를 건져내고 온전히 구원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
하늘과 땅의 어떤 권세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물이 피조물들이 내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응원하고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있다 하는 것, 로마서 8장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마다 그 사실을 내게 계속 리마인드, 계속 각인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사실들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 오늘 이제 오전에 또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그렇게 보면 이제 내가 받은 힘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는 것도 그때 새롭게 비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과거에 이제 사로잡힌 것을 다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힘이, 권력이 보통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돈 몇 푼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내 권력이 아닌 겁니다. 내 힘이 아닌 겁니다. 내가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견고한 의지가 나를 붙들고 있는,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권력이고 힘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눈으로 이제 확인하고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우리에게 도전,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이제 그렇게 이제 산 제물로 드리는 데 있어서 오늘 한 가지 먼저 주목할 것은, 이는 이렇게 너희 몸을 그렇게 산 제물로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영적 예배라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조금 우리가 제가 한 번씩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흔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적이라는 단어이지요. 뭐 우리가 그냥 또 신앙이 깊은 분들은 그런 단어도 간혹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 영적이다. 저 사람은 아주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렇게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는데, 영적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우리 원문의 뜻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영적이라는 단어와 좀 특별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저도 사실은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에게 사실은 제일 많이 들은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중심. 우리 고신교단의 하나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 코람데오라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 그게 바로 신본주의라는 것이죠. 신본주의를 철저히 강조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본주의에 반대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배격하는 오직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이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그러면서 인간 중심 인본주의를 우리가 배격하는 것이 참 올바른 말인데,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 함정이란 뭔가 하면은, 이 교회 안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인본주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좀 뭐라 그럴까 하면, 인본주의보다 더 이제 우리 어떤 신앙생활 직접적인 이제 위해를, 또 어려움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비이성적인 그런 인식들이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비이성적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말은 영적 예배를 할 때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조금 우리가 흔히 아이들도 아는 단어가 있죠. 로고스라는 단어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가 뭡니까? 로고스란 말은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뭐라고 그럽니까? 로고스라고 그러거든. 로고스. 그 말씀을 성경에서 로고스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 역관성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단어로 중에 우리 아이들, 중고등 아이들 다 알죠. 사람이 어떤 논리적이다 할 때 영어로 뭘 씁니까? 로직이라는 말을 쓴 로직. 그 로직이란 말이 바로 로고스란 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 로고스라고 그랬고, 그 로고스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로직이란 말, 논리적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영적이란 말의 그 의미를 보시면은 뭐라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그 원어 단어가 로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기코스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을 지금 해놨는가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우리 영적이다 이라 하면은 영어로 흔히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spiritual이란다. spiritual. 그 영적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 spiritual service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성경 여러 번역본 영어 성경에는 그 spiritual이라 번역이 안 돼 있으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reasonable service라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거. reason이 뭐 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reasonable은 굳이 우리나라장 해석하면 합리적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합리적인 예배다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 영적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이란 말씀 자체가 로고스이라는 것이고, 로고스가 로직이고 바로 리즈너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것이 영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영적이라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 정말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합리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왜? 성경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한 번씩 설명을 드리는 대로 모든 물리 법칙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물리적인 법칙들을 찾아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미시 세계의 양자 세계의 어떤 법칙까지 우리가 발견해내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사실은 물리 법칙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법칙을 우리가 하나씩 발견해내는 것이거든요. 물리학자가 없는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창조 세계에 있는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게 이제 물리학이라는 것 아닙니까?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 원칙을 과학자들이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가 그만큼 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진단을 했습니까? 만물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못할 것이다? 핑계치 못할 것이라 그랬죠.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합리적인 기능,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오늘 12장의 로마서 결론부에 해당되는 여기 서론에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 줄, 합리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그 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의 말씀 자체가 합리적인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합리적인 생각하에서 하나님께
주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길을 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이제 이어진 오늘 본문 말씀이 바울이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설명을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아주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가 누구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믿는 자들은 그 몸에 머리에 이어져 있는 함께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뭘 한 가지 가지셔야 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꿈꾸는 이상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공동체이든지 또 가정 공동체이든지 또 크게는 이 나라 전체 공동체이든지 여기 되는 합리적인 꿈을 꿀 줄 알아야 되는 것. 그 예수 믿는 자는 합리적인 꿈을 꾸고 그 합리적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나가는 자인 겁니다.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럼 그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우리 가정에는 합리적인 그 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신묘막측하다고 그랬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신비로운 것인가,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미의 기준이 자꾸 변합니다. 시대별로. 변하는데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좀 중세 때 태어났으면 내가 굉장히 흠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체형인데 이게 지금 21세기에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체형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중세 때는 좀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배가 부르륵 나와야 되고 하여튼 이게 뭐 풍채가 좋은 게 이게 아주 누구나의 부러움의 대상인 겁니다. 기본이 그냥 풍채가 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주 이제 품위가 있고 아주 뭐 부자고 넉넉하고 그런 사람의 상징인 겁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어쨌든 뭐 빼빼 말라야 이렇게 이제 아주 환영받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는데 특별히 그때 제가 좀 책을 보니까 여자에 대한 미에 대한 것도 굉장히 뭐 바뀌었는데 사실 요즘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쏟고 있다는 왜 쏟고 있는가 하면 요즘 빼빼 마른 사람 좋아하잖아, 그죠? 근데 가연아 잘 알아야 돼.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왜 가짜인가 하면 진짜 내가 가르쳐 줄게. 왜 빼빼 마른 사람을 미인이다 그렇게 잘못 환상을 심어줬는가 하면 요게 뭔가 하면 옷장사들의 상술인 게. 옷장사들의 상술. 왜냐하면 옷을 팔아먹는 사람들은 옷을 선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델을 쓰잖아요. 모델을 쓰는데 사람 자체가 풍채가 있는 사람에게 옷을 입혀놓으면 옷에 맵시가 살질 않습니다. 옷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 풍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옷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옷을 입혀놔야 옷이 살아요? 완전 빼빼 마른 사람한테 옷을 입혀놔야 옷이 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에다가 사람을 맞추어 버린 거예요. 그 미의 관절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고로 퉁퉁하고 이래 해야 그게 원래 미의 중심이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살 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미라는 거 다 그게 잘못된 상술에 의해서 쏟고 있는 것이다. 건강만 잘 유지하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몸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한 정말로 꿈,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가지고 한번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100명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할 때에 단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여기에 100명의 공동체를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100명이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이 100명이 각 지체가 되어서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에 필요 없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걸 분명한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가장 아름다운 몸이 되려고 하면 이 100명 모두가 자기 기능을 해야만이 가장 아름다운 정상적인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공동체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 교회 안에 너무 분열과 갈등, 누가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뭐 자유인과 노예들 갈리 찢겨 있는 것이죠. 그럼 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불필요한 자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보고 다 쓸모없는 인간들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저것들만 없으면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맨날 웃음꽃이 피고 넘칠 건데 저놈들 때문에 맨날 시끄럽다라고 생각했겠죠. 이방인들은 저 잘난 체 저 유대인들 저놈들 때문에 맨날 시끄럽다는 저놈들만 없으면 사실 역사적으로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의 역사 배경을 제가 언제 한번 설명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원래 이게 기록될 배경이 이제 클라우디스 황제가 그 유대인들 추방을 했거든요. 49년도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제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바울 2차 선교 사역을 설명하면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를 특별히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를 옥에 쳐넣은 이유가 바로 49년도 로마에서 유대인들 추방했던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린 이유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연구들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 간의 다툼 때문에 쫓아버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다 추방했다. 약 한 5만 명의 유대인들 추방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과 싸움이 뭐냐? 그 유대인들과 싸움은 사실은 같은 유대인인데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을 보면 그 싸움의 정도를 짐작은 할 수 있죠.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그 시작되는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 대제사장 뭐 공회원들이 처음 복음이 증거될 때 뭐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옥에 쳐놓고 엄청난 핍박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급기야는 사도행전 8장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유대 땅에 있었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 일의 복사판이 어디에서? 로마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그 알력과 뭐 어떤 밀란이 정도로 그냥 시끄러워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 추방해 버렸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다른 이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는데 어쨌든 추방해 버려서 그래도 추방 때 나온 사람이 사도행전 18장에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그때 추방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추방을 됐는데 5년간 추방됐다가 네로 황제가 이제 즉위하면서 다 유대인들이 돌아온 겁니다. 생각해 보면 처음에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모였고 거기 이방인들도 이제 들어왔겠죠. 로마 교회 안에. 그러니까 쫓겨나기 전에는 누가 리더들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래도 리더들이죠. 왜? 자기들이 원조 아닙니까? 원조니까.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온 이방인들이야 이제 조금 쭈삣쭈삣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교회 딱 가면 유대인들이 다 리더격이지요. 왜? 뭐 성경도 잘 알고 또 예수도 믿고 하니까 뭐 교회에서 당연히 뭐 설교 모든 것들은 뭐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갔겠죠. 그런데 갑자기 추방령이 생겨가 다 쫓겨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로마 교회 안에 누구만 더 남은 겁니까? 이방인들만 남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겠나 했지만은 해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해보니까 뭐 설교도 되고 해보니까 찬양도 되고 해보니까 뭐 이것도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년간이나 이방인들이 교회를 꾸려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네로가 들어서면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온 겁니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이제 말이 아닌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인간들이 모인 곳인데 아무리 교회 안도 우리가 생각하면 능히 짐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지금 5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다 이방인들 중심 교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온갖 거 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돌아와서 이제 처음에는 뭐 환영하고 예배 잘 드리고 났는데 이제 한두 주 지나니까 유대인들이 뭐 생각납니까? 옛날 생각나지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음식 문제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먹는 게 뭐 금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성경의 율법에 금한 고기를.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서 엄청난 갈등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런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꿈을 꿔야 된다. 너희 안에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생각을 뭐라 가져야 되는가? 저거는 정말 없으면 우리가 편안할 것 같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저 유대인이 없으면 우리 참 잘 지냈는데 기도 들어와가지고 그냥 영혼이 사라지지. 이거 5년 만에 기 들어와가지고 또 분란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본래 다 우리가 하던 일인데 저놈들이 아주 배운 것도 없는 것들이 뭘 그냥 설교를 한다 뭘 한다 설치니까 눈꼴스러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불필요하다라고 너희들 없으면 우리가 잘 지냈는데 우리가 다 잘하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서로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교회를 구성할 때 이룰 때에 이 그림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모두가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 확신키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필요 없다면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런 거예요.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 역할을 해줘야만이 온전한 몸이 되기 때문에 두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이 되게 저 사람도 다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다소의 불편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해줘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함께 할 일이라는 것이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온전한 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너무너무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온전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체 학교에 가더라도 그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꿈을 우리 학교 안에 30명이다. 그러면 미운 놈도 있잖아, 그렇지? 아주 보기 싫은 놈도 있고 그렇할지라도 그러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그렇지만 그래 우리 30명 한 반이 정말로 아름다운 한 몸이 되어지려면 다 제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아름다운 몸이 되는 각자가 제 역할을 하면 가장 아름다운 몸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럼 문제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각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합리적인 생각인 겁니다.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맞는 것 같다.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공동체 한 몸으로 하나님이 엮으신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순간적인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라면 서로가 도와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내가 내 할 일을 감당하면 그 사람을 그렇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이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가정의 울타리를,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또 이 나라의 울타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의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몸을 몸의 등치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우리 몸의 세포가 보통 평균적으로 몇 개라고 합니까? 우리 몸 세포가 참 신비로운 것이죠. 우리 몸의 세포, 보통 사람들, 저는 세포수 좀 더 많겠죠. 우리 가현이보다는 세포가 2배쯤 될 거야 아마. 근데 보통 한 사람 세포가 몇 개냐? 50조. 50조의 세포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기능이 있고 제 역할을 할 때 우리 몸이 몸 기능을 하는 겁니다. 50조가 제대로 기능할 때, 그렇다면 지구 안에 70억 명은 그럼 조족지혈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세 발에 핀 겁니다. 70억에 50조에 비하면 70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꿈을 꾸고 계시는 겁니다. 모두가 제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70억의 인구가 제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몸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겠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꿈을 저 여러분들이 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내 자신이 그런 꿈을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자신이 그렇게 제 기능을 함으로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두 사람이 모이면 두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10명, 10명이, 100명은 100명이, 1000명은 1000명이 그런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한시도,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끝없는 미움과 증오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로마서의 교훈이다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런 비전을 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 로마서가 주는 교훈, 어떻게 생각하면 이 로마서를 우리 가정에 주셨다. 또 이 로마서를 내 한 사람에게, 내 몸이 제대로 역할을, 온전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것이고,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고, 이 나라에 주신 겁니다. 얼마나 분열과 갈등이 많습니까?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가 제 기능을 감당할 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잊지 말라는 것이 이 로마서를 주신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들 때마다 이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꿈을, 이 비전을 한시로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